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번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먼저 된 자에게 따르는 책임, 먼저 된 자에게 따르는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까지가 석가산신일로 인해서 연휴를 우리는 보냈습니다. 어떻게 즐겁게 잘 보내고 쉬셨는지요? 물론 석탄일 때문에 우리가 휴일을 보내긴 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 특별히 이 석탄일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들의 영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세상에서 우리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하루의 휴일은 이제 다시 또 한 주간 일상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달콤한 그러한 활력소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로마서를 전체를 이제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2장 상반부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2장 하반부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서 이제 주일과 또 주말이 겹쳐서 1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인데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이 로마서 1장을 보지 않고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지를 대략적인 문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장을 먼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서두에 로마 교회를 방문을 희망하면서 이 편지를 보내는 목적을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미 로마 교회는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미 복음을 들은 이 로마 교회에 다시 또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미 복음을 들은 동손교회이지만은 우리도 다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다시 듣고 새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복음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들려주고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 삶에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을 복된 소식이라고 복음이라고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안 좋으면은 건강이 회복되는 것을, 또 요즘 취업이 어려우니까 취업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또 돈이 부족하면은 돈이 채워지는 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1장 2절에서 이 말씀에서 복음은 바로 무엇이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가끔 먹을 거를 주시고 또 우리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인 것일까요? 이것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건강한다 해도, 또 아무리 우리가 부자라고 해도, 또 우리가 학벌이 뛰어난 식견이 많다고 해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것들의 부족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로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노에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인데, 그 이유를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장 17절은 우리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앞에 한 절에 있습니다.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미 복음을 믿는 이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시작해서,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반복해서 또 듣고 새겨야 하는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소천하신 미국의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하나님의 진노에 이르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세속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점점 다른 데 가서 마음 놓고 살다가 점점 자신이 궁핍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 하반부에는 바로 이렇게 이방인들이 이 탕자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떠나는 방식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방식이라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탕자의 형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탕자가 다시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줄 때 이 큰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동생이 잘한 게 뭐냐고 그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고, 나는 그동안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한 게 얼마인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는 것이냐고 항변을 합니다. 이러면서 둘째가 그 탕자가 자기 멋대로 살려고 아버지를 떠났다면은 이 탕자의 형인 첫째 아들은 아들의 특권을 내세우고 동생을 판단하고 정죄하다가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봤던 로마서 2장의 전반부에 나오는 그 유대인들을 이 탕자의 형인 첫째 아들의 비유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 이방인들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특권만 내세우고 율법을 행하기보다는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2장 하반부에서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어도 순종 없는 위선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 2장의 하반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유대인의 사명과 특권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먼저 믿은 우리들은 어떻게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유대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된 유대인에게 율법은 특권이며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의 교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서 영적인 맹인을 빛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이들 유대인에게 주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을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또 따르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엄청난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권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명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데에 미약하나마 쓰임받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인 이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삶이 21절과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어땠는지를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에 취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판단하는 데는 아주 능통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았지만은 행함 없는 그런 위선적인 삶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 오늘날은 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제가 그 놈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또 많은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지만은 남들이 볼 때는 그럴듯한 신앙인 같지만은 제 속을 제가 너무나 잘 알기에 이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얼마나 찔리고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만일 가정에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신앙을 인정받고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신실한 신앙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과 일상에서의 모습이 일치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투성이가 되고 있는 것 또한 오늘의 현실입니다. 요즘 대신반 기간이라서 성도들과 상담할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에서 내놓는 이 기도 제목이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청소년 시기까지는 교회에 참 잘 출석했지만은 청년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교회와 신앙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어떤 리서치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교회 안에서의 형식적인 관계가 싫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위선적인 언행이 보기 싫답니다. 교회 안에서의 배타적인 분위기가 싫다고 합니다. 교회의 권위주의가 싫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먼저 된 자들, 우리들의 위선적인 삶이 싫어서 교회와 신앙을 점점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이야기가 전부 옳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자신들은 믿음을 떠난 게 아니라 제도를 떠난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먼저 된 우리 모두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말로는 거룩하다 하고 종교 행위는 거창하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은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늬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겉사람의 그러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기독교인인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고 헌금 봉사에만 열심히 하려는 그런 종교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할례자나 표면적 유대인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 역시 성령님을 통한 내면의 변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들여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날을 주시고 우리가 새 아침을 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아침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모습이 오늘 하루 모든 삶에 오늘 동일한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잘 수행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면은 탕자처럼 또한 이렇게 표면적인 유대인처럼 자기 갈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순간 돌아설 때마다 세상의 모든 유혹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약하게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로 저희를 감싸 주시사 다시 한번 이 세상의 유혹에서, 이 세상과의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것으로 드린 우리 하나님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드려진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손길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에 미약하지만 함께 힘을 보태는 주님의 동역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한날의 생활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